하는 강연협회에서 주는 유명한 대중연설가들에게, 특별히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이,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또 그의 사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주었던, 그리고 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을 지은, 이름이 아직 좀 고약합니다만 지글러라는 사람이 이 The Master of Influence라는 상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CEO들은 이 책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저도 교회를 하는 CEO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마지막 75세가 되어져서 그의 생을 돌아보면서 자서전을 하나 썼는데, 그 자서전 마지막 인사가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은 감사일 뿐이다. 감사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혼자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특별히 천사가 나를 지켜주었고, 또 가족이 있었고, 또 내 이웃이 있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 외에는 다른 말이 없다. 그렇게 그 인생을 결론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성취했고 또 어떤 권세를 누렸는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함의 삶을 살았는지, 어디까지 감사했는지, 얼마나 충만하게 감사했는지, 마지막으로 그의 생애가 감사함으로 마감되어졌는지,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을 성공적으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북에 속한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이 마감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심으로 인하여서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최종 병기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최종 병기는 두 가지입니다. 순종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는 분 집에 있을 때에 최종 병기 활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동적이고 아주 재미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역적으로 몰린 조선의 무장 아버지가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남인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누이 동생 자이를 끔찍히 사랑하고 또 그 여동생을 지킬 것을 자기 아버지한테 약속했습니다. 동생 이 자인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병자 호란으로 인하여서 청나라 군사들에게 잡혀가죠. 노예로 잡혀가는데 주인공 남인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남겨준 이 최종 병기인 활입니다. 활 하나를 가지고 청나라에 들어가서 그 심장부에 들어가서 싸우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자기 동생을 구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최종 병기 활이라는 겁니다. 활 하나를 가지고 싸우는 모습들은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 최종 병기는 활이 아니고 최종 병기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영화인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최종 병기는 순종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정말로 요구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 최종 병기인 이 감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 나누려고 하고, 오늘 셀 나눔을 통해서 이 7가지 정도 되는 특징들 가운데 특별히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가지는 성격이 무엇일까요? 감사가 가지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감사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감사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감사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될 일이에요.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명령도 지켜야 되지만 그 명령과 동일한 위치에서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해야죠. 얘는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뭐 감사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50편 22절 말씀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 말씀을 앞뒤로 찾아보면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내가 너희를 찢어버린다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찢어버리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찢어버림을 당한 너희들을 건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무조건 하라는 겁니다. 이유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럼 감사하지 않는 건 죄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세요. 제일 앞에 앉은 분들 특별히. 감사하지 않는 건 죄인 줄 믿습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신앙의 엑기스는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세상법에도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 죄인 줄 압니까? 민법 제235조에 보면 남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것에 대한 법이 있는데 우리가 남들이 잃어버린 유실물을 내가 주었을 때 경찰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고 돌려주지 않으면 그건 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핸드폰 잃어버리는 데서 어떤 누군가가 핸드폰 내놔라 하면서 핸드폰 주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은 잃어버리면 한 10만 원 돌라야죠. 그럴 때는 죽겠다고 가가지고 경찰하고 같이 가면 됩니다. 그 사람은 잡혀갑니다. 왜냐하면 이 법에 의해서. 잃어버린 물건은 내가 길을 가다가 주었으면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물론 안 들키면 괜찮습니다. 들키면 그건 죄입니다. 그런데 내가 물건을 이제 주었다가 경찰서에 갖다 줬단 말이에요. 경찰서가 보관하다가 사람들에게 알리다가 그 물건의 주인이 오잖아요. 그럼 그 물건 주인이 와서 그 물건을 찾아갈 때 반드시 경찰서는 주온 나의 이름과 주소를 또 전화번호를 반드시 남기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물건을 되찾아가는 사람들이 5% 내지 20%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저축이 됩니다. 5% 내지 20%입니다. 유실물 법조 제4조입니다. 제가 요새 이렇게 법을 많이 공부를 해요. 여러 종류의 법을. 이런 물건의 주인이 물건에 주어진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여러분 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게 하고 우리가 천국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거 죄라는 겁니다. 죄. 그럼 죄인 줄 여러분 실감스럽게 느끼십니까? 이건 죄입니다. 여러분 죄. 이거는 큰 허물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대표하는 유명한 신학자이며 목사인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일본 역사의 가장 위대한 분입니다. 그의 글 가운데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건 질병도 아니다.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건 실패도 아니다.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믿어지지 않는 것은 저주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 것. 그건 버림받은 심령이기 때문에 그는 저주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마음의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은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라. 세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럼 감사는 무조건 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리 비참한 일을 당해도 아무리 얽혀진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감사하지 않는 죄를 참 많이 지었고요.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하지 않는 죄를 우리가 참 많이 지었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인데요. 감사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그런 감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경험하게 하고요. 또 감사는 이 땅의 삶을 살지만은 천국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인다는 거죠. 이 구약 10편 50편의 말씀을 신학에서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너의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고 했을 때 가는 중에 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10명의 문둥병 중에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감사하지 않고 갔잖아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은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 찾아가면 나음을 입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했을 때 간 것도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명의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 감사하지 않고 1명 이방인만 찾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지만 이 믿음은 자신의 육신의 질병은 치유하는 결과를 가졌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함을 인하여 육신도 영혼도 치유함을 받는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구원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구원은 중요한 공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잖아요.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이 감사는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인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고요. 감사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뿐 아니라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합니다. 천국의 삶과 지옥의 삶이 갈라지는 부분이 감사하는 그 자리입니다. 천국 가고 못 가고 가보아야 하는 것 아니죠. 가보아야 한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라 확신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천국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상병 시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에 보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아침 이슬을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 다음에 있는 이 기준입니다.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해라. 그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마지막 그 죽음을 맞이할 때에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소풍인데 소풍이 끝나는 겁니다. 소풍이 끝나는 것이 죽음이고 그리고 그 죽음이 아름답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를 볼 때는 이 천상병 시인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온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여러분 억울하게 동백잎 간첩단 사건에 연루가 되어져서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받습니다. 평생을 정신적인 후유증에 시달려 삶을 사는데 옥에 나와 술을 마십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래서 영양실조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름에 행렬자인 줄 알고 그를 서울시립정신병원에 입원시킵니다. 그의 가족들 친직들은 행방불명이 된 그가 죽은 줄 알고 유고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순간 그는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지었던 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고향 산소에 있고 외들벽이 나는 서울에 있고 형과 누이는 부산에 있는데 여비가 없으니 가지 못한다. 저승 가는데도 여비가 든다면 나는 영영까지도 못하나. 이거는 예수를 알기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감사한 마음을 가기 전에 지었던 시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졌을 때 인생을 여러분 소풍 가는 것으로 비유했던 겁니다. 비록 그가 순간순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마음이 이미 감사함으로 천국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소풍 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마지막 순간에 참 하나님께 내 인생은 주님 안에서 아름다웠다고 고백하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천국으로 만들어지는 삶은 결코 예부적인 조건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함으로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정말로 천국 가고 싶고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바꾸어지게 되었으면 우리 얼마든지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야말로 우리의 삶을 천국 생활로 만들어주는 열쇠다. 할렐루야. 좀 설교가 늦게 시작되어져서 그랬는지 조금 피곤하신 것 같는데요. 마지막 축도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초등부 예배 시간에 담당 전도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에는 그 교육 담당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배 마지막 시간에 축도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제 교육 전도사님이 열심히 초등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부목사님이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손을 이렇게 뻗쩍 드는 겁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보니까 기도할 때 눈을 대부분 다 뜨고 있어요. 아마 우리 아이들은 능력이 있어서 눈 뜨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참 교육이 참 좋은데. 그런데 이 초등부 아이가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 손을 들고 있는 거죠. 야야야야, 저 목사는 와 손 들고 있노? 와 손 들고 있노? 하니까 옆에 있는 꼬마가 하는 말이 오늘 설교 안에서 벌 쓰고 있는 거 아이가? 축도는 벌 쓰는 게 아니고 축도는 강단에서 주는 마지막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까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그 조크 찾는다고 오늘 강욱이 장로님이 8시 10분 돼서 목사님 집에 안 갑니까? 두 번째에 따라합시다. 감사는 넘치는 특징이 있다. 감사는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 감사하면 2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3개 감사하면 4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쳐느니라. 성도 여러분, 감사는 넘쳐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는 넘쳐나는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햇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감사할수록 더 커져가는 신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기만 하면 그 감사는 훨씬 더 커져가고 더 많은 것들로 감사하고 더 많은 것들로 감사함으로 더 많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적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충성을 했더니 필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의 축복과 성전의 기둥이 되는 가장 큰 복을 받았던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많은 감사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열린 문의 축복과 성전의 기둥이 되는 복이 우리 교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에게는 배은망덕은 들풀과 같아서 가만히 두어도 자란대요. 원망과 불평은 가만히 두어도 자랍니다. 그러나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계속 길러야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너무너무 가만히 두어도 자랍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잖아요. 원망과 불평은 교육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무 교육 없어도 원망과 불평은 잘 자랍니다. 그러나 감사는 여러분 계속해서 가꾸어야 됩니다. 감사는 계속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장미처럼 계속 물을 주고 계속 감사하면 말할 수 없이 커져가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대감에 따라 감사의 척도가 커져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엄청 감사했습니다. 날마다 감사했죠. 날마다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감사했어요. 날마다 찬양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에 대해 따라 줄어드는 것이 감사였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산 동부교회도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크게 감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개인과 우리 교회가 모든 공동체가 감사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크신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우리 교회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주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감사는 계속 넘치는 것이죠. 커져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사는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깨닫게 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느 환자가 이런 고백의 시를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에 던져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될 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어지니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남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영성, 깨닫는 영성이라고 수십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 깨달은 영성은 감사함으로 이루어지고 감사함으로 내 손에 쥐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시고 깨달음 가운데 감사하시고 감사함을 통하여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말씀에 정말로 동감하는데, 감사는 단순하게 의식,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감성과 지성이 여러분 통합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의식과 우리의 감성과 따라해야 됩니다. 의식과 감성과 또 우리의 지성이 통합되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역사하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저 감사는 우리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감정 그것만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과 감성과 여러분 지성이 통합되어져서 역사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깨달음이 있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감사에게는 기적과 복이 오는 특징이 있는 것은 우리가 수십 번 들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축복을 실어다 주는 수레라는 사실도 창세기 강의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감사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적들의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요,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제 따라합시다. 믿음의 열쇠로 하나님의 창고를 열면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감사의 열쇠로 하나님의 창고를 열면 축복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헌신의 열쇠로 하나님의 창고를 열면 능력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충성의 열쇠로 하나님의 창고를 열면 건강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지 아시냐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많이 받아서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바로 영광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영광을 원하십니다. 교회에 우리의 삶,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돌리면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화내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교만이 멸망의 손목인지 아십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과 주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종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왜? 교만은 멸망의 손목입니다.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면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교만하지 않는다고 내 교만한 마음을 짓눌러야 됩니까? 그 교만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우리는 교만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기적과 복을 반드시 가져오는 성격이 있는데, 감사는 육체적 복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요.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면 물질적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게 되어지면 인격적 복까지 받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인격적으로도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평안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즐거울 때가 있는데 그 자유함입니다. 아십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누릴 때 이것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자유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자유합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환경으로부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에 자유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꺼림칙한 마음도 양심도 깨끗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역하름이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활동할 때 시대에 검역주의적인 철학을 가진 사람들과 또 이단의 영향을 많은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검역주의입니다. 극단적인 검역주의입니다. 이 극단적인 검역주의자들은 뭘 말하냐면 정상적인 결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 살라는, 이 극단적인 검역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서 구약에 분리되어진 부정적인 음식이나 시장에서 판 우상에게 놓았던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양심에 끓이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제사에 올렸던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부정하다 얼마나 정죄인지 모릅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은 죄될 것이 없고 오히려 은혜니 감사함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을 먹으면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생각하면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감사하면 내 마음이 자유로운 줄 아십니까? 왜 감사하면 내 마음이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감사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비둘기 같습니다. 감사하면 내 마음에 진정으로 자유를 주시고 내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불평은 악령의 역사입니다. 감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안정을 줍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현대인들이 심장, 뇌졸중하고 이 심장 쇼크는 갑자기 죽는 2대 질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심장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심장을 연구한 학자들이 공통적인 견해가 있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대부분 선천적인 것 더불어서 성격적인 이유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 법석을 떤다든지, 자주 불행하다고 여긴다든지, 성격이 예민하여 쉽게 자극을 받는다, 늘 비관적이다, 자주 기분이 나빠한다, 어떤 일에 감정이 많다, 걱정이 많다, 자주 의기소침한다, 사회적 관계의 유지에 어려움을 느낀다, 먼저 말 걸기를 어렵다, 사람들에게 마음이 닫혀있다,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는 편이다,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이야기 주제를 찾기 어렵다, 사람들을 만날 때면 신경질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게 싫다, 증세가 옵니까? 가슴이 찌릿찌릿합니까? 저는 누워있으면 이 왼쪽 가슴이 찌릿찌릿해요. 1인 누워도 찌릿찌릿하고 해서 그래서 심장 의사한테 전화해서 하면 이리 간대. 걱정하지 말래.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면, 이런 성격, 이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면, 그리고 지금도 원망과 불평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탄의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우리를 죽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면
고독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감사하면 내 마음이 열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누립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 앞에서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운 분이 있습니까? 힘든 분이 있습니까? 나는 왜 내 혼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감사해 보세요. 정말로 감사해 보세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있었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바울은 한 번도 외롭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의 백성들과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외롭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외롭습니까?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저 앞에서 감사합니다. 100번 하면 외로움이 떠납니다. 감사하시면 힘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데요. 내 마음에 힘을 주시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돈독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 예수 믿었다는데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감사라는 것에 담가보면 압니다. 믿음이라는 뿌리는 감사를 향하여 뻗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뿌리 자체가 감사를 향하여 뻗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습기 있는 땅에 닿아야만이 싱싱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역시 감사라는 것을 향하여서 뿌리를 내려갈 때만이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는 감사죠. 믿음의 뿌리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동북에서 큰 성도들은 늘 우리의 믿음이 감사함을 향하여서 뿌리를 내림을 인하여서 날마다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축복받는 연습이고 불평은 망하는 연습이다. 할렐루야. 감사야말로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광에 들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영광이 들의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영원합니다. 감사는 영원합니다. 옛날에 청교도들은 너무 그들의 신앙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셀 나눔 때의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라고 예레미야 30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소리와 절구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우리 가운데 감사와 절구하는 소리가 막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케 하신다고 말씀하고요. 세잔치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요. 감사하면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삶을 비천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간혹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천한 삶을 살아갈까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 동북의 습관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비천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삶을 비천하게 하지 않습니다. 비천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두신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저와 여러분들 세잔치 않게 하시고 감사하면 비천하지 않게 합니다. 정말로 감사하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여러분 짓밟힘 받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 왜냐하면 그분께서 분명히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2013년 관심은 만선이겠죠. 또 저거 가르쳤으니까. 우리의 관심은 기적이고 축복이고 만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나에게 감사에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도 나의 선택이죠. 감사도 나의 선택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간절한 기도는 있으나 감사가 없고 축복을 바라나
나눔이 없는 신앙은 사마니즘이다. 아시겠어요? 간절히 기도를 하지만 감사하는 것이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주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여러분 나무에게 가서 산에 가서 절하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무당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감사는 그저 드리는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저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자까지 다하여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자까지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루터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어떻겠습니까? 감사와 원망 사이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감사하시든지 원망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원망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까? 감사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머무는 곳은 두 곳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머무는 곳은 두 곳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이고요.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시간